오늘은 믿고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의심치 말고 믿고 구하라 합니다. 몇 년 전에, 약 5, 6년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랬죠. 제가 100명의 목회를 하겠다. 100명. 성도 100명을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근데 지금 100명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년 지나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구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면, 기도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룰 줄 알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문제산, 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산이 아니라 감람산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는 혼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감람산 옆에서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면 던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산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스가랴 선지자에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생수가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터질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다로 명하여 바다 던지다 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다녀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과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 팔려가가지고 400년 만에 이 모세의 그 울부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듣고 400년 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의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수만 명이 수많은 미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선지자가
이방 땅,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선지자가 종문 생활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끔찍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70년 만에 네 백성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받아서 결국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기국 땅으로 돌아온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울부짖고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욕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일반 생활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기초해야 되냐면 성경에서부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예기하게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데라고 그렇게 원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시해 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요, 사랑한다, 너 잘한다, 너 이쁘다, 너 그러면 자꾸 큽니다. 은혜를 먹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그런 사람은요, 더 믿음이 속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로고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 말씀에 그대로 가슴팍에 찔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는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라면 성령에 의해서 내 가슴속에 깊숙이 비수같이 들어와서 제 마음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이 레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된 성경에 그걸 읽다가 성령에 감동돼서 그 말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서 옳구니 하며 은혜 받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0년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400년 시대에 약 400년 시대에 어거스틴이 희랑방탕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 내마가 들어오세요. 성경을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그런 귓소리가 들렸어요. 그 오솔길을 서는데 사라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린아이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들어서 읽어라.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서재는 막 달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성경을 딱 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때가 칼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는 고관해졌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마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저희들에게 꽂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재판관님 하면서 한낱 가서 그 재판관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막 요청을 했어요. 그때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돈 없으면은 내가 재판도 안 해주는데 저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가 나를 잠 못 자게 하는구나. 내 문을 두드리는구나. 내가 돈이면 찌군데 하면서 돈 없는 저 과부 내가 보기도 싫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를 괴롭히니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함을 들어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시고 거짓지 않은 입술에 나온 내 기도에 기울이리서 그랬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 떠나간 것 때문에 저는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걷다가요 떠나간 여자 그 여자만 생각하면요 제 피가 거꾸로 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짚어가면서 쐈을 때 피가 거꾸로 쐈어요. 얼굴이 붉어집니다. 피가 거꾸로 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때는 그걸 저를 잊어버리려고요 일을 하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집 가버리고 떠난 저에게는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세밀한 소리가 금식하라 금식하라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기도 금식 많이 해가지고 싫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순전히 일만 하면서 땀을 하면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운전하러 갈 때 세밀하게 몇 년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양화대교를 제 코란도로 몰고 가면서 양화대를 건너갈 때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하는 제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서는요 포기하고 에이 죽으면 죽어 제가 호천에 있는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 내려놨습니다. 제 목숨을 다 포기하면서 주의 성령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시골의 어머니가 금식기도 아들이 막내 아들 금식기도 한다고 20일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 70 넘은 노인네가 나를 위해서 나흘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금식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마치면서 제가요 저보다 나흘 먼저 기도원에 금식기도 들어온 그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보고 의지 삼아서 같이 금식기도 하니까 손 붙잡고 잘 안 했지만 같은 위로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거 알고 그 4일 먼저 들어온 그 여자 집사가 그 나보다 4일 그 사이에 어떤 처녀가 와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3일 금식했다면 그 사이를 듣고 그 사람을 연결시켜 해줬습니다. 저는요 금식기도 거의 끝나가면서 하나님 저 배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를 주신대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얼굴 보고 그거 내 겁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저보다 4일 먼저 들어왔던 그 여자 집사가, 나 4일 집사가 4일 된 그 사이에 들어온 처녀가 3일 금식하고 내가 그 잠깐 만났던 그 사람을 전화번호를 있나요? 잊을 수가 전화번호도 모르죠. 기도원에 경비실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전화번호를 그 날짜 적어서 찾았어요. 전화번호가 다행히 있었어요.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끝나고서 제가 만나자마자 결혼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여차해서 제가 7월 5일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추석을 그 기도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죽을 뻔봤습니다. 보호시가 다 죽을 뻔봤어요. 근데 다행히 그 여자 전사님이 만나자마자 기도하자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결혼하자고 하는 그 여자 전사님이 나 그 금식 기도한다는 걸 보고요. 그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모교회 사모님이 금식 끝나고 6일 만에 저에게 우유를 한 잔 줬어요. 우유 먹고 제가 취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면 방구석을 뛰는 목사님 사택에서 우유를 한 잔 마셨어요. 사모님이 준 거. 목사님 사모님이 내 목에 밤 뒤집으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살려주는데, 그대로 여자 전사님 나에게 내가 결혼해 주세요 하는 그 사람이 저에게 포도박스를 2박스를 주며 포도주물을 한 그 줍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 그거로 살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여자 전사가 40일 금식기도 한 그 여자예요. 그 경험으로 나를 살려줬어요. 충분 맞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사모예요. 제 사모가 저를 그렇게 살려줬어요. 저 사람 만들게 해줬어요. 저 결혼해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말하는 그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막 참담하라, 너 기도하지 마라 막 할 때마다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요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무릎 바짝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진정한 겸손해지고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수 쓰다가 망합니다. 수 쓰다가 망해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세요. 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세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해주세요 하면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그 자원이 무지문정 많지 않습니까? 그걸 주세요. 그걸 주세요 하면서 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자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제가요 전도사님 달라고 할 때, 배필 달라고 할 때 물론 나에게도 뭐 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사는요, 호레비는 이 총각은 남자는요 이 안수를 못 받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영광을 위한 것인가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판단하시고 내 양심과 성령에 의해서 그거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것, 내가 이에 기도를 해서 이 응답받으면 내가 이것이 의인가, 천하를 준다 해도 의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내가 기도해서 이 응답받으면 이것이 사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의로운 것이라고 판단받았고 그렇게 지칭받는 거라면 당연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안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가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데려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5,000명의 기도용사들이 똑같이 기도하여서 똑같은 나라의 그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부인, 그 사모님 이삭 할머니는 할머니가 돼서 90세가 돼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들어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80년 후에요. 80살이 그 노인네가 40살에 모세가 40살에 하나님의 소명 받았습니다. 사명. 그러면 사명 받았으면 하나님이 금방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사람들 붙여주고 막 후닥닥하고 막 백성들에게 막 능력 줘서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40살에 모세를 부르고서요 40년이 지난 80살에 다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더 살고 120살에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요 시간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도저히 나는 현재에서는 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장경동 목사님께서 텔레비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요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 공을 빌 위에 놓고 힘으로 때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때면요 톡 떨어져 그 앞에 톡톡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쳐가지고서 그 공을 가지고 살짝 탁 치는데 그 공에 힘을 받아가지고 팡 가가지고 그 옆에 그 뭐 캐디인지 경비 있는 사람을 막 지나가서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막 경비인지 캐디인지 막 그 사람이 난리가 막 겁나가지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내 힘으로요 질러가면 안 돼요. 힘 다 빠졌을 때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하고 톡 치니까 그대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로마서 5장 3절 5절에 그랬습니다. 이뿐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소망의 불끝들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계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축항내캉 내가 너 사랑한다.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같이 한잔 같이 드시죠. 주님 먼저 먹으세요. 예, 그래 너 먹어라 하면서 야 우리 같이 자자. 야 손잡고 우리 같이 먹으러 가자. 야 우리 같이 어디 놀러 가자.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늘 함께 같이 하며 늘 서로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두네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같이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아픔도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은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모함도 받으셨고 예수님이 책임받고 그 아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어려움 당하시고 나와 똑같이 그런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는 한결같이 죄 없으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죄를 이긴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죄를 넘어가듯이 우리가 죄를 넘어가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음을 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죄악을 지나가 넘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로 해서 믿고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연약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죄악을 이긴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통과한 것과 같이 여러분 삶에 십자가와 앞에 두려움에 그 강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나 앞에 그 무섭고 큰 구렁이 있으니까 그 구렁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능히 3일 만에 승리하셔서 우리를 이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